성탄절 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 주일도 지난 부활주일처럼 성찬식은 하지 못하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눌 수도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어떠한 날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새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인간이 만든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언약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출애굽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짧은 기간이 아니었고 그 과정 동안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세 가지 절기를 붙잡은 자들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승리했고 세 절기를 붙잡지 못한 자들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도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절기를 붙잡음으로 인해 출애굽의 여정에서 승리했듯이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 절기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유월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언약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즉 넘어가다란 뜻으로 성경에서 이 유월절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구절이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재앙이 그냥 패스오버, 넘어갔고요. 이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또는 들었음에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에는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9가지 재앙에도 애굽의 바로 왕은 항복하지 않았지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바로 왕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하여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의 피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간 사실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절기는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광야에서 승리하는 언약입니다. 맥추절은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부터 7주 후에 행하진 날로서 그래서 유월절부터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을. 그리고 유월절 이후로 50일 만에 행해졌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순이란 단어가 10이에요. 오순절과 50일이죠.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이에요. 오랫동안 노예로 고통당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홍해를 건넌 그들 앞에 놓인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광야가 놓였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반드시 그 광야를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이들은 굶어 죽을 거라고 다들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들을 광야에 있는 동안에 6월절 이후로 7주 후에 그들이 있는 그곳에 밀수확을 거두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 날을 기념하여 그들이 그 광야에서 밀수확을 거둔 그 열매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여 매년 맥추절을 지키면서 아무리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현장, 생명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면 그곳은 재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새 절기 세 번째는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가나안에 응답받는 언약입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감사를 뜻하는 절기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매년 추수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킨 날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여정을 마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여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언약을 가나안 땅 와서도 놓치지 말자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 주간에 일주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수장절을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부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에게 계속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나가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되는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언약을 한때만 붙잡는 게 아니라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수장절을 지킨 언약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새 절기의 응답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새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이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새 절기는 출애굽 때 필요한 말씀이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관계없는 것이 아니냐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 새 절기의 언약을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신 것은 지금도 2021년 지금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새 절기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새 절기의 영적인 의미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평생 붙잡아야 할 평생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절기의 언약은 이번 주만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유월절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유월절의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언약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현재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켜주시며 죽음 이후에 천국까지 보장하셔서 미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완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완성임을 붙잡기 바랍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재앙이 내리지 않고 지나갔듯이 넘어갔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앙이 오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재앙이 넘어가게 하실 겁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강팍했던 바로 왕이 항복했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여러분들은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고난의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성도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여러분이 넘어지는 곳도 재앙의 현장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말라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유월절 언약인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맥추절의 언약인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맥추절의 언약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광야의 여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노바디의 현장이고 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 40년 동안.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역사하셨고 또 가끔씩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사막이니까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춥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차가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현실이 광야 같을지라도 이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광야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 광야는 재앙의 현장이 아니라 은혜와 응답의 현장인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였는데 1990년대에 하나님이 없는 북한의 광야는 비참한 고난의 행군이었지만 하나님이 있었던 출애굽의 광야는 은혜와 축복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응답은
현실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언약은 성령 충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여서 기도할 때 맥추절 날에, 오순절 맥추절 날에 불같고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 그리고 가장 시간표에 맞는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의 답은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얻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갈등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얻으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역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맥추절 언약인 이 성령 충만을 얻도록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세절기는 수장절인데, 수장절의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수장절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수장절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의 날이며 애굽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밀인 성령 충만을 얻으면 성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언약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맥추절 언약인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얻으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변화가 됩니다.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이었던 내가 복음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여러분 오직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산업의 주인이 변화가 됩니다. 복음이 없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주업과 부업이 바뀌게 되고 이삭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보호와 응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현장의 주인이 변화가 됩니다. 복음이 없는 사탄이 주인인 현장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중심과 또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의 현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 언약인 그리스도, 맥추절 언약인 성령 충만, 수장절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제가 오후 3시에 현종이 현호 다락방 가기 전에 일찍 나무구로에 갔어요. 왜냐하면 김선미 장로님이 목사님 좀 나무구로 좀 자주 오셔서 거기서 공부도 하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흑암 좀 꺾어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평일에 갈 수 없는데 토요일에 핵심 마치고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거기서 뭐 했냐면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 준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2-3시간 또 거기서 오늘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엄청 성령 충만 얻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단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말씀보다 주일날 아침에 오늘 이 메시지를 더 하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 절기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새 절기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첫 번째로 237에 응답받게 됩니다. 237의 응답이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수가 총 237개 나라예요. 전 세계 나라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복음화 또 여러분의 현장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절기의 언약을 붙잡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복음화의 응답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은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이며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태국과 중앙아시아를 살리는 응답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특히 이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은 성도에게 성취하실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멈춘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권도 신경 났었는데 며칠 전에 여권 보니까 여권 기간이 만료됐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선교 가기 전에 얼른 여권 갱신되겠는데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멈춘 줄 알았어요. 선교도 멈추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주력으로 선교하는 태국에 코로나 이전과 변함없이 비대면 줌 영상으로 전도학교를 계속 지속하면서 그 현지 그 제자들은 변함없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목회자, 중직자, 렘너트들이 이 비대면 기간 동안에 제자로 세워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이 심각한 태국, 기독교인이 1%도 안 되는 그곳에 그리스도 붙잡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구러시아, 중앙아시아 5개 나라에도 전도학교가 열려서 매주 오직 복음, 오직 전도의 말씀으로 현지 제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도 그 5나라에서는 구원의 길 복음 증거하고 다락방하고 이런 응답이 다락방 초창기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제 다 끝나고 청년의 구역예배 마치고 나라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몇 달 동안 수고해 주시는데 사례비를 못 드려서 나라 담당 목사님들이랑 어떻게 헌금을 목사님께 드릴지 막 얘기했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가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하는 게 목적이니까 목사님들 헌금, 사례비 어떻게 줄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현지 복음화와 제자 세우는 그것만 집중하세요. 예. 저 줄 돈 있으면 선교비로 마음껏 쓰세요 그랬죠. 예. 이처럼 우리는 이번 주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여러분 가정과 현장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은 우리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237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살았지만 그냥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순종했는데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새 절기의 응답을 받으면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치유의 응답이 뭐냐면 영적 문제에서 치유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에게 장악된 문제로 인해서 가문으로부터 오랫동안 내려온 이 오래된 문제입니다. 세상의 의술로는 육신은 치유할 수 있지만 영적 문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발전된 첨단 과학으로도 사탄과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오직 복음으로만 사탄과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절기, 이 말씀만이 황폐한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언약의 말씀만이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서 큰 군대처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말씀 속에 붙어있는 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치유되고 살아나서 이제는 연약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 복음으로 치유받고 살아나서 이제는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자들도 살리는 전도자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살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새 절기의 응답을 받으면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서밋의 응답이란 뭐냐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 새 절기의 언약인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면 사탄이 속이고 공격하는 연약한 자, 불신앙자가 아니라 사탄이 두려워하며 도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한 자 되게 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같이 성도 여러분들의 산업과 경제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기능 서밋 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 가정과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을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 산업을 살리는 기능 서밋, 가정과 현장 살리는 문화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새 절기의 언약을 세월이 지나도 잊지 말고 항상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래서 새 절기의 언약인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번 주만 붙잡는 게 아니라 평생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재작년에 본부 메시지의 핵심은 62가지 삶이었고 작년에 본부 메시지의 핵심은 7대 여정이었고 올해 본부 메시지의 핵심은 9가지 세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면 진짜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복잡하게 느껴지고 또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90년대나 작년이나 올해나 이 복잡해 보이는 본부 메시지의 키는 바로 138, 곧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이 새 절기 언약이에요. 예. 구약에는 새 절기, 신약의 키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는 모두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새 절기의 이 언약이 출애굽 여정의 승리한 비밀이며 이것이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내용인 것입니다. 예, 본부 메시지 듣다 보면 뭐 막 용어들 막 따다닥하고 내년에 또 막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 키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에게 매년 잊지 말고 이 새 절기를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평생의 언약인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오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새 절기의 응답은 이번 주뿐만 아니라 평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는 응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결론마다 성경 구절 미션 줬는데 오늘은 성경 구절 미션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2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로다.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엇에 감사하냐? 우리에게 새 절기의 언약을 주시고 또 새 절기의 응답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 237과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는 주역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인 새 절기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인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우리 성도들 매일 붙잡게 하셔서 응답받는 237과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주인공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